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창인의 신앙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은혜의 주님, 우리 민속의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둔 주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기에 생명의 조상들이 있었고, 내가 있음에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무엇보다 교우들이 또 함께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며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는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때로는 감추고 싶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보아도 모자랍니다.
무언가 이웃에게 덕을 끼치기보다 도리어 이웃으로부터 동정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두렵습니다. 뉘우치는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거짓이 싸웁거든 회개하는 심령,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도록 벗어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접해 받으실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가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아멘. 주연절 6번째 주일, 그리고 설 주일을 맞이해서 정재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하고 헐많은 죄이지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받은 그 귀한 사랑 은혜를 마음을 같이하여 감사, 찬송, 순종, 헌신, 봉사, 구별된 예물 드려 임마누엘의 주님을 겸손히 받들어 섬기는 신시한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영광되게 주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며 기도 외에는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저희의 기도가 약해지고 차가워져서 마귀 권세에 압제당하지 않게 저희들의 믿음의 기도가 더 강해지고 뜨거워져서 사악한 마귀가 우리 창원 공동체 창립 89년의 모든 계획과 모든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임마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감추어진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창현의 식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어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지경도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신 손으로 저희를 도우사 저희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신앙적 시험에서는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도우사 물질적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어진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믿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견디기 힘든 질병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직의 환난에서 또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에게 응답해 주시는 권능의 주님, 이 시대 야베스로 이 모든 환난 안고 중보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희망과 소망,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같이 응답해 주셔서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사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보혜사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정세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세계 선진 열강들은 지금 활률 전쟁과 지구를 밤에 지키는 핵탄두 미사일을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으며 저 아프리카에서는 치명적인 발생가 생겨 수많은 인명이 피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하늘의 지혜를 들어주시사 세계 평화를 이루어내고 임기 마치도록 요 하나님 위대하신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반도에서도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서로 불신하며 위협하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손으로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들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국방정책을 세우는 국방부, 청와대 핵심 참모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남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평화 통일 안보 정책을 잘 세워 남북 평화 통일 번영의 시대를 이루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께서 새벽을 깨우며 예비한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인나라는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좌우 날섬과 kum과 같은 말씀이 천국 음악소리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 받으신 능력의 주님, 마음과 정성 감사드리는 성가대에 피난할 때 되신 주님의 찬양이 곡조를 타고 흐르는 가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찬송과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열어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 곳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교사들, 안내 오찬을 준비하는 저 신도들, 이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복 내려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히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간절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감사 영광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온 세상에 진리와 생명, 평화, 구원의 참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126페이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찾아나와 함께 예배를 드린 교우 여러분, 카렌다를 보면 이번 주간이 우리 민속에 설이 있는 주간이죠.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제 그저께부터 이번 주간 맞이할 주간까지 하면 한 열흘쯤 기간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바쁜 때가 됐어요. 근데 문득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동료 가운데서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래요. 동료 가사를 기록하신 분의 무얼 보고 어저께는 까치 설날이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설날이라고 했을까? 글쎄,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설날이면 같은 날인데 왜 다르게 구별해 준 관이 분명히 다른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설날이 되면 헤어졌던 식구들이 대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날을 맞이하기 전날 밤을 꼬박 새웁니다. 자정을 넘길 때까지 식구들이 안 자고 자정을 막 넘기는 그 시간, 온 가족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 민속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설은 하늘을 향하고 부모님을 향하고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더욱더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받았던 것 중 하나가 조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마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해를 다 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쁜 것. 설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왜? 세배 다녀야 되니까. 세배 다니면 그냥 다닙니까? 어느 집에 가면 떡국 주고요. 어느 집에 가면 또 용돈 주고요. 그리고 덕담도 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바쁘니까 오늘 우리 설날인데 어저께는 왜 그럼 까치 설날인가? 사실은 이건 새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빌어서 드립니다. 까치의 특성은 지역 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까치는 자기의 구역에 다른 새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도 마치 내 지역에 침범한다고 생각하니까 평소 때 보지 않던 사람들이 오면 까치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속에 하나가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는 말은 그건 까치의 성품 때문이니까 그날 낯선 가족들이 오는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까치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동료는 맞아요. 어저께는 까치 설날이고 오늘은 아이들이 바쁘다고 그러죠. 문득 제가 두 번째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설이라는 도대체 이 말의 근원이 뭘까? 저도 모르겠기에 인터넷에다 이제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인터넷의 것을 전해드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설은 없다. 설이라는 말에 정설은 없다. 두 번째, 그냥 탈 없이 또 돌아오는 한 해를 탈 없이 지내기를 바라는 그냥 마음에서 막연하지만 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두 번째, 아니 설이라는 말 속에는 섭다, 섭하다, 이런 섭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섭다고 느끼는 의미에서 그렇다.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것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밥을 짓다가 밥이 제대로 뜸이 안 들으면 밥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밥이 설었다고 그래요. 밥이 설었다. 이 설었다의 의미가 바로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완성되지를 않은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낯설다. 밥이 설었다 하는 뜻처럼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살아가는데 어떨런지 몰라 이게. 새로움은 새로움인데 전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세 번째와 설다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새로운 것을 세우다. 막연하지만 새로운 것을 세우다 하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 설이라는 단어가 17세기 문헌에도 나오기는 한다는데 알 수가 없고 제일 편안하게 설득력이 있는 것 중 하나는 설이란 나이 1살 더 먹는 날이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국 먹으면 1살 더 먹었다고 그러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설이 가지는 의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낯설다. 밥이 설었다 하는 것처럼 무언가 아주 온전하지 못해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설된 목사는 아닌지, 내가 설된 장로는 아닌지, 내가 이래도 한평생을 신앙인으로 살았다 하고 정말 초대교 시인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삶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때 그 결단으로 시작한 이 신앙인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무언가 설된 것은 아닐까. 기독교의 시작은 처음부터 단어 한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명제를 삼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하나의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하는 이 돌이킴의 결단과 아픔과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 이후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저희 가족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은 너무 잘 압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버지는 맨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 안 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밥 먹을 때예요. 가족들이 앉아서 밥 먹을 때는 제가 밥 먹고 늘 하는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의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밥 먹을 때만 천국이래. 조금 수준이 얕죠. 그러나 저는요, 가족이 그 한 끼니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 전 거기가 천국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허나 당시에 예수님의 시대도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으니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날이 우리에겐 천국이 시작하는 날이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세상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무슨 바르다 그르다 이렇게 따지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이만큼 살아가는 것으로도 족하니 이 지금의 삶이 계속 연장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복받은 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서 현실을 잘 사는 것, 그대로 유지되며 사는 것, 대개 귀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당대 정치와 더불어 로마와 더불어 결탁을 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위에 있다고 지식학자라고 생각했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것, 저 세상은 필요 없고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은 아무리 노력해도 바르게 되지 않으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는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지배당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아니 내 가족이 참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을 향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는 말, 그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세상의 조직 앞에서의 약함을 기억하며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편안한 세상을 맞이할 수가 없구나, 저 세상에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첫 설교를 하셨을 때 이사야서 61장을 얘기하며 눈먼 자가, 갇힌 자가,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하며 일어나며 보며 자유롭게 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면 양이 이리와 사자와 더불어 아이들이 뱀굴에 손을 넣고도 괜찮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겨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도 그것이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성서에서는 분명히 각자가 다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거긴 거룩한 성이요 새 예루살렘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겨우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혹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보여줬던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은 눈물을 눈에서 닦아줍니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함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우리에게 예비된 땅입니다. 이렇게 밝게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아래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한 자들,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앞에 갈림이 있는데 그 갈라짐의 결정적인 것은 묘하게도 이 시간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삶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터인데 그때 그 기준이 뭔 줄 아느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니?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었니? 나그네를 대접했니? 과부와 고아를 대접해줬니?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해 주었니? 이게 뭐예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언제 안 했습니까? 하는 말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천국으로 보느냐, 무엇을 천국이 아닌 것으로 보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천국이라고 하셨나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 우리의 삶은 다 차이가 있고 지금 내가 급한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묘하게도 신앙 안에서마저도 종교 안에서마저도 오랫동안 편안함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은 하늘이 해주시고 그 편안함은 내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세상이 보는 신앙인들은 욕심쟁이로 보여질 때가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바꾸어야 될 것은 바꾸지 않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만은 주시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인은 다 가진 자들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픈 세상의 것이 없는 너와 나일지라도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고 이미 실천되진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은 실천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실천되어진다는 그 곳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중심에 하늘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영향권 속에 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힘들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내 세상을 향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살리라는 이 자금도 하나님께서 끝내 인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국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거짓된, 아니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 이끌어갔던 것을 향해서 그것은 거짓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하며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박해받는 자, 줄인 자 하는 다양의 표현들은 다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 속을 보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하늘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내 고향도 가족도 함께 살 수 없이 도망가던 야곱, 그의 믿음 속에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려줬던 하나님의 장자권에는 하늘의 축복이 있다며 그들의 조상의 관례대로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의 축복은 그가 어떤 자식이었든지 그 자식에게 계속 흘러간다며.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둘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살았다가 지금 내 목숨 하나도 내 몸 하나도 지킬 수 없는 허벌판에 들어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실존에 거짓말을 수없이 하고도 태어나며 그 거짓말 때문에 겪고 불의한 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대요. 모자람을 생각하고 정말 설돼 있는 오늘 우리 교우들, 하늘이 열리는 축복과 환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바르고 야곱이 떳떳하고 야곱이 온전해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이 시간 야곱을 향한 하늘이 열고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버지와 조상의 신앙 때문입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나를 향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예배 참석한 바로 그 신앙 위에 너와 나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에 야곱은 거기에 자기가 자고 있던 정말 그 베게 했던 돌을 세우며 기름 부어 세우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구나. 겨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가 일하고 있던 일터,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외로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로 돌보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야곱은 야복 강가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그 야복강을 건너며 나를 이 시간까지는 죽이려 오는 형이라고 생각했던 에서가 그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야곱은 고백했습니다. 형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한 해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겹겹이 만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창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 설을 맞이하며 가족들 가운데서도 하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넘치는 창현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결국은 그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면 그 길을 택하자고 하는 신앙마저도 유익 앞에, 물질 앞에 내 명화와 내 욕심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역사들. 오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정말 설된 종교, 설된 신앙, 아직도 설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걷는 창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그 자리마다 가족을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세상을 만나든 그 삶 속에 하늘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구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창현의 식구들이 모여 주 앞에 경배합니다. 저희를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하늘 뜻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도록 필요하고 먹고 입고 마시며 우리의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람도 없도록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을 살기에 필요한 것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뜻 이루기 위하여 내 것이 나를 통해서 마련한 모든 물질이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의 지혜만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 것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라옵기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해 아름다운 성품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이름으로 어찌하여 하늘을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백성의 모습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우리의 가진 바로 드려 그 모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마련하기 위해 주 앞에 드린 성별한 그 심령과 일터와 손길과 그 가슴의 기도 제목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모자라는 심령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만 후에 가진 이웃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제 뜻대로 쓰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과 이 일터와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 머리 숙인 교우들에게 구약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시는 권능이 머리 숙인 저들 위에, 기도 제목과 그 삶 위에, 그리고 일본에 있는 형제 교우들과 세계 도처에 이 시간 나가 있는 창현의 딸과 아들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